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뭘까요? 살면 살수록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을 배우게 될 때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뭐가 가장 우리를 깨우게 만듭니까? 각자 개인마다 그 표현이나 혹은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육신의 형편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복음의 열정이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는데 구령의 열정이 식어진 상태로 연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예수 복음의 열정이 날마다 뜨거워져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쳐다보기만 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분명히 삶의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즉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 그분을 더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하나님 분명히 삶을 붙들고 계실 텐데, 아니면 데려가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데려가실 텐데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남겨놓은 그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맛보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는 더 깊어져만 가고 더 새롭고 더 그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일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 육신을 탓하든지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든지 그저 인생살이를 적절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안전하려고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편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뭐가 갖추어야 되는 게 많아요. 참 사람이 간사해서 안 써봤을 때는 그런 거 필요한 줄 몰랐는데 써보고 보니까 더 써보고 싶고 써보고 보니까 더 좋은 걸 써보고 싶어져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감사했던 것이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그 덕택에 시골교회, 개척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삶의 문화나 어떤 유행을 오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그게 귀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데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되게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두려워집니다.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 이런저런 주어지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갖추어져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걸 맛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걸 즐기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은혜가 되시거들랑 앞으로 여러분 써보고 좋은 거 주지 마시고 주시긴 꼭 주시되 차라리 성경금하라고 돈으로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뭔가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필요했던 양식적인 측면에서 있다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목사라는 존재는, 사역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도 전에 돌보아야 될 대상, 즉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사랑을 표현할 대상으로서
레인들을 세워두셨죠. 허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섬겨야 될 대상들이 추가로 또 생겨난 것이죠. 예배를 위한 레인들이 기업을 없게 만드심으로, 그 레인들이 예배자들의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예배 환경이 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인 저희들은 그것을 바란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예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도 환경을 지켜내며 또한 성도들의 아픔이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경성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나. 또 성도들에게는 사역자라는 존재가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예배 환경을 갖추어갈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야 우리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듯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옛날엔 그거 없이도 살았는데, 옛날에 이거 없이도 내가 잘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것 없이 내가 못 산다고 여기진 않나. 이거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그게 나도 이제 이런 거 필요하다고 여기진 않나. 여러분,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열정 말고 다른 것들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주어졌으면 하는 게 뭡니까? 어쩌면 솔로몬에게 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뭐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로 대답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돈 달라 할 겁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겁니까? 그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올 기회가 아니라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란다면 나는 과연 뭘 주님께,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나의 내 영원한 삶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주님이 혹시 나한테 안 찾아오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있기에 주님 나한테 찾아오셔서 너 뭐 원하냐? 못 물어보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내 겉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서 이제 건강을 위해 뭔가 시간을 배려해야 될 것 같고, 건강을 위해 뭔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을 돌보기 위해 뭔가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전만큼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할 기회로서의 주님과의 관계는 더 느슨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열정, 영혼 구령의 열정,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 기도자로서의 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연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느껴지지 않는데 내 느낌으로 뭔가 있어야 되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잘 느껴지지 않은데 내 마음의 소리는 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뭘 원해야 될까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뭐가 나를 살리는 걸까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철 모르고 몰랐을 때는 자식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심지어 자식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세월 지나니까 다 필요 없더래요. 그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지금 찾아와 주세요. 주님 지금 찬양의 제 이유가 되어주세요. 주님 제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예전 어떤 권사님과 대화 중에
사역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막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주님 나한테 먼저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먼저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군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 은혜로 이것저것 갖추며 살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 해도 주님이 내가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 은혜로 다 얻은 것인데, 주님 은혜로 직장도 일터도 삶도 먹고 마시는 것도 나한테 주신 시간과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걸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만나질까? 그게 두렵더랍니다. 그렇다면 내 지금 가진 것들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내가 뭘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나?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금요철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금요철야 정도 오실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님만이 만족이 되어 주실 텐데, 잡다한 예화나 잡다한 비유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정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불을 붙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9장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못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은 채 자기 부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모르고 거절했던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비고 그들의 내면은 수리되고 소대되었지만, 그런데 예전에 쫓겨났던 길신이 7을 더 데리고 거기 들어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답니다. 신앙생활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제일 절실한지를 모른 채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이 없는 채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 이리 미혹되고 저리 미혹되고 예배가 안 되네 하고 예배 자리에 안 갑니다. 기도가 안 되네 기도 자리에 안 갑니다. 하지만 맡겨진 일이 있거나 혹은 지옥 갈까 봐 주일날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겪어봤던 우리 영적 상태 아닌가요? 예수 따름이 없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신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나름 지킬 거 지키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 따름이 없는데 십자가만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해결을 하라는 게 아니죠.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 어떤 고통 중에, 어떤 문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 지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 뭐냐면 자기 자녀일 수 있죠. 자녀들의 어떤 영적 형편, 문제, 어려움을 이유로 일단 자녀들부터 잘 되고 나면, 일단 자녀들부터 좀 키우고 나면, 일단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여기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십자가가 많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원통 원치 않던 상처, 아픔, 또 깨어진 관계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지고 주님 따르라 했는데 신앙생활이 그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십자가를 지기만 하는 형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뭔가 주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 속에 필요한 걸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꿈이 뭐며, 보이신 꿈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또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 더 놀라운 꿈이 있을지, 내가 봐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 지금 당장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을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고자 하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순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일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직장의 문제 해결해주고, 일터의 문제 해결해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간증될 수 있는 걸까요? 얼마나 되면 잘 되는 걸까요? 뭐가 되면 잘 되는 걸까요? 뭐가 있으면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왜?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질병으로 걸려 죽는다 해도 영원히 없는 인생 아니냐?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것이나, 비록 내가 관리하지 못한 건강이랄지라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 예수 복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예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물론 건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나,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예수 따름이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까? 누구를 섬기게 하실까?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까? 어제와 다른 오늘로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 이 날에 예수 그 은혜는 무엇일까? 나를 감격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은혜는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할 것인데, 오늘 또 직장의 이 문제, 저 문제, 어려움, 아픔, 물론 그거를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오늘 나는 예수 따르는 것인데, 예수 따름이 없이 십자가만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비전을 사모하려 하지 않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문제도 없으면 기도하러 저쳐 안 오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도 조차 하지 않아요. 그 문제 어려움이 없었다면 정말 주님 입장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예배당에 주님만 덩그러니 남아 계실 형국이에요.
주님 따르지 않아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그래도 주님께로 달려나올 기회가 되니 감사한 것이지만, 난 오늘 정말 예수 따르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만 해결하려고 지고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은 주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님의 소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치부된 건 아닙니까? 내 직장, 내 일터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많이 벌어 왔지면 그걸로 선교하겠다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장소입니까? 예수 따름이 없이 십자가만 지고 갑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따름이 우선이라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어떻게 만져 주실까? 어떤 음성을 주실까?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격려해 주실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말씀의 자리에 가고 기대해야 되는데, 예수 따름 없이 십자가만 지다 보니 지쳐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저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 새끼는 어떻게 하나, 저 자식은 어떻게 하나, 거기에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막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쳐가. 물론 안 온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먼저 결정될 일은 예수 따름이고, 먼저 시행되어야 될 일도 예수 따름이고,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도 예수 따름인 것인데,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깨우는 거죠. 주님께 삶을 가져다 놓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기를, 전부이기를, 전부이기를. 신앙은 오늘 주어진 현실의 삶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듯 반드시 그 현장, 그 현실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따르지 못한 채 그 현실에만 안주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 아닌가요? 종종 제가 좀 가까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어떤 음성을 주시던가요? 오늘 새벽이든 오전이든 기도의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와이의 그 뉴홉 채플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0개의 그런 뉴홉 교회들이 세워질 만큼 하나님이 큰 교회 부흥을 하시고, 또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어떤 공간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떤 내적인 사역에 지향하기 위해, 그래서 한 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관리 비용, 뭐 앰프나 뭐 음향이나 영상 이런 걸 교회에서 다 수리해주고, 그 교회는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위해 한 2층짜리 공간 한 400~5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주중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을 다 선교로, 구제로 다 흘러보내는데, 그 웨인 코데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LA에서 만났을 때, 저하고 일단 만남이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저희 그 LA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웨인 코데로 목사님의 어떤 철학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교회 이름을 같이 뉴홉 채플이라고 짓고 LA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목사님 부흥회로 오신 거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드리게 된 거예요.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운전수로 이렇게 모셨는데, 저하고 이렇게 통성명 하시더니 첫 질문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땠습니까? 저한테 첫 질문이.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1.5셔서 조금 좀 문화가 특별하신데,
이분은 절대로 새벽에 못 일어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전도사지만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 나눴더니 그 목사님 이런저런 이제 말씀 나누신 것과 함께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분 책을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요지는 이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상담을 요청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든지 간에 모든 대화 시작 전에 첫 질문, 당신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하였고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거부터 나눠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나눠지지 않으면 다시 가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른 일정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독대하시고 하나님 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제가 상담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을 독대하며 듣고자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함이 없이 사역자인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해결되고 삶과 환경이 좋아져야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도 그 문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자기 십자가 지듯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우리 평생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때 그 순간만에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때 그 순간에만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때 그 순간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때 그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평생이 어떤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수명의 시간표에 따라, 목숨에 따라 연명하고 부지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내 인생이 남겨져 내 일터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하나님이 돌봐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만약 일이 필요하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일이 되게 하실 것이고, 어딜 가든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전대나 주머니를 차지만 잘 필요가 없다. 일꾼이 양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평생에 가장 필요한 것, 내 평생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르고 예수 기다리고 예수 사모하고 예수 보고자 하고 예수 듣고자 하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부분적으로 봤던 것이 완전히 보여지게 되고, 가려졌던 것이 싹 제거되면서 내 눈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오시게 될 거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신체가 필요 없고 뭔가 보여지실 필요가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죽으셔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가 사람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오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라지고 있나? 구체적인 꿈과 비전은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적다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도 마땅히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게 하시고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하게 하시면서, 그때 나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그렇죠?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일터를 감당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나눴더니,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 나눴었는데, 예전에 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줄 몰라 몸으로 움직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줄 몰라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이야, 저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저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저보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도전하신다면, 옛날엔 내가 철이 없어 몰라가지고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밑에다가 두게 하신다더라. 이야, 목사님도 그래서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미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겠죠. 그게 도전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 내 몸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될 줄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요,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우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더 기적의 자리로 우리 인도에 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기도할 줄 몰라. 근데도 하나님은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거기다 붙여서 훈련시키신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나는 어디에 은혜를 강구해야 될까요? 목표를 둬야 될까요? 방향을 둬야 될까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따름이고, 기도의 자리만 가면요 자기 부인이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 오늘 다른 길을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그 계획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 길, 그 계획, 그 방법만이 예수님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니까. 30년, 40년 내가 내 직업, 내 사업을 붙들고 있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30년, 40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부터는 이 길을 하시면 30년, 40년 걸어왔던 길을 저버리고 그 길, 그날이 첫날이랄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심,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니까 그 길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 그저 인생의 수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라도 안 하면 뭐하나, 기도라도 안 하면 뭐하나. 물론 그런 걸 전혀 몰랐다가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측면에서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는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평생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점점 식어져가는 복음의 열정,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런 가슴 절절한 그런 안타까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 영혼이 내일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주님의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지옥가는 길을 막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 지옥에 갔지만 그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으니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라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책임은 그 영혼의 길을 막아서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거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의 사명은 그 영혼의 생명의 가치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당신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가슴 품고 인내해주고 그 영혼이 돌아올 날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 평생의 자랑인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를 즐겁게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증인되는 것 말고 우리를 살릴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살릴 능력은요, 세상의 모든 부활을 준다고 심지어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를 다 준다 해도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증인되는 그 역사 말고는 나를 살리고 나를 춤추게 할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바라보며 예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며 예수님 음성 듣기 위해 살아가며 예수 앞에 기다리고 머물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